오늘 본문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이를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습관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세상의 근심이 된 교회라는 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은 교회가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서 발생을 한 것입니다. 용인에 있는 우리제일교회, 서울 신림동에 있는 왕성교회, 서울 성북구 장이동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등은 교회 중심 감염의 원인이 되었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는 여러 명이 교회에서 함께 합숙하여 감염되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제일교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왕성교회는 소모임 수련회를 다녀와서 감염된 원인이 되었다고 조사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코로나 재확산 매개체가 된 것은 그동안 국가적 방역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원인이라고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한 비난이 더 강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선교의 문이, 전도의 문이 닫히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교회는 중대본의 방역 지침을 따르면서 철저히 교회적 자기 방역에 앞장서고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 온전한 예배할 때는 마음까지 하나 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의 노래가 우리의 믿음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이 개발한 첨단 물질 문명으로 제2의 바벨탑을 세우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도리라고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시련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3절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새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작동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된다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가득하시고 또 마음이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성도들도 당연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사건건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만 따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자신들의 마음에 품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바다에는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이 서로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큰 소용돌이가 일면서 아주 많은 다양한 물고기들이 서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잘못하면은 그러한 소용돌이에 배가 침몰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상이나 인간 조류가 흘러서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문화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와 세상의 사상이 만나면서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도시에는 다양한 문화가 충돌되었습니다. 고린도 도시 가운데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고 로마의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고 유대인의 영향도 받은 사람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문화의 충격 가운데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혼돈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교인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의 집에 가면 안 되는 것인가? 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 것인지 안 먹어도 되는 것인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신앙 양심에 병들게 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을 크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8장에서 그들이 싸운 문제는 우상의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고린도에서는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하였던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았고 그것을 다시 사서 먹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은 귀신에게 속한 고기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서 세상은 우상은 실제가 아니니 제사에 바쳐진 고기라 할지라도 음식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교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생길 때 우리의 할 일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진리를 자세히 정리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고 그들이 다 신이라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도 특별한 것이 없으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가 아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가졌다고 교회 안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은 그를 교만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음식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올바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릴 때서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고린도 도시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우상이 존재한다라고 믿었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음식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또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식보다 더 중요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자기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하려고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양심에 꺼리면서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망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결론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옳고 그른 것은 따질 줄 알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재확산을 일으킨 것이 교회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선포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주지 않고 행동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그 억울함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옛날보다 똑똑하고 모든 일에 원리 원칙을 가지고 따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자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배려를 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2절과 3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날 코로나 감염병은
사람의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떠들고 방역 당국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또 국가가 법의 잣대로 이 확산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해결이 될 문제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문제이고 회개해야 할 문제이고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으로 해결받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힘으로, 권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결될 문제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더욱더 이웃을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고 사랑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을 붙들고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라고 결론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인정하시고 알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낼 수 있도록 늘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상상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 아무 꺼리낌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산물로서 사람은 우상보다 자신의 상상력이나 또 정성을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우상은 인간의 상상에 불과하다고 해도 그런 상상이나 느낌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겸손한 태도로 배려하고 사랑해야 할 책임이 교회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을 보세요.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아멘. 사람은 상상력으로 여러 신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는 올림푸스 산 위에 사는 수많은 신을 상상해 냈습니다. 제우스의 미움을 받아 영원히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는 프로메테우스도 있고 또 하늘의 신 제우스도 있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도 있고 지옥의 신 하데스도 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신화와 신들과 인간이 관계에서 태어난 영도 있다라고 주장을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현대인들은 그리스의 올림푸스 산에 신들이 있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도용하여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력으로 소설을 만들어내고 영화도 만들어내고 시와 음악도 만들어내고 종교 행위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상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지 않으면 그 상상력은 음탕한 것이 되고 거짓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되어서 사악한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참 인간이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제공해 주신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옳다는 것을 변론하고 논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자기 양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먹을 때 맛을 느끼지만은 몸속에 들어가면 다른 음식과 섞여서 영양소로 분해되지요. 결국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 양심에 있고 믿음에 있음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남들이 보는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은 지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포용력이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나도 우상을 믿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과 11절에 말씀합니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우상 집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믿음이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형제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는 진리로 자유함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양심이 가책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4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로마서 14장 2절 말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교회의 다양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참된 통일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이 미성숙하고 또 연약한 신자와 마찰을 일으킬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이방인 신자들은 우상은 신이 아니며 따라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신자의 양심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가 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바울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먹는 자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지식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올바른 교리를 알면서도 망할 수 있다라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올바른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를 은밀한 죄를 지어도 구원은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사람들과 불화하고 다툼이 있어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악용한다면 그는 올바른 교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올바른 교리를 아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염소 목장을 하는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염소의 특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염소는요, 무더운 여름인데도 서로 엉겨 붙어 있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겨울에는 서로 떨어져 지내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 염소를 키우면서 염소들이 왜 저렇게 할까? 여름에는 더우니까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되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서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염소는 체열이 많고 보온력이 뛰어나서 그러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상한 것이 아니구나, 이들의 특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염소의 특징을 해석하기를, 염소가 남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성질이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자신도 덥고 겨울에는 자신도 춥지만은 다른 염소가 시원하게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없고 다른 염소가 따뜻하게 지내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 염소 같은 마음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염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가른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무리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염소 같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이라고 말한 것은 사랑이 절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 중 하나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게 되면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사랑의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소문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많이 하면 그렇게 될까요? 그런 생각으로 구제하게 되면 부담만 커질 것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랑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직 예수님과 연합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나의 옛사람, 나의 옛자아를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담고 그 말씀에 힘입어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럴 때에 사랑으로 소문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우리는 자유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얻은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어찌 다시 종이 될 수 있는가요? 문자적으로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상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깨닫게 되고 나도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분명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것은 좋은데 왜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시 마귀에게로 사로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죄짓고 욕심 부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자유,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는 자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유, 사랑하며 사는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자유, 손해를 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자유, 고난의 길이라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유, 코로나 재확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바다의 물속에서 갇힌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는 것이 자유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살이와 죽음뿐입니다. 부부에게 있어서 자유는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배우자에게만 신실하게 하는 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기면은 성도는 모든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불행과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먹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지혜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에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 형제와 실족이라는 말이 한 절 안에 각각 2번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한 형제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영적 가족입니다. 이 가족을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서 또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영혼이 시험 들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형제 자매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마음의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 진리를 분명히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형제와 하나 되고 사랑한다고 해서 다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단을 용납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형제를 실족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형제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서 우리에게 복음 진리를 통한 자유가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지식의 사랑으로 더욱더 덕을 세우고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인천 백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이웃의 그 어려운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는 여유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 명령의 말씀이 작동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으로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겸손한 태도로 배려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사랑으로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이웃을 더욱더 세워주고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